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. 왜 우리는 부활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계란을 나누며 또 칸타타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?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천국,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먼 나라에 나도 모르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,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계란도 나누고 부활절 찬양 발표도 하고 그런 줄로 압니다. 그렇다면 천국, 즉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.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,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총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고,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7가지 가운데서 5번째, 6번째, 그리고 7번째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. 즉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.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, 이 본문을 통하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얻게 되는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.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, 마태는 이 책을 쓰면서 대상 독자들을 철저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마태복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가지 속성은, 천국에 대한 속성 3가지는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. 즉 각각 따로 보기보다는 연결해서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. 이 2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 44절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.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.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왜 보화가 땅에 있을까요? 땅 속에 있을까요? 이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습니다. 금고 같은 것도 잘 없었겠죠. 거기다가 전쟁도 자주 났습니다. 그래서 전쟁이 나서 피난 갈 때에, 또는 값진 것을 어디다 보관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? 땅에 묻었겠죠.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만의 표식을 하고 땅에 묻었을 것입니다. 이 당시에는 또 도시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나면 원래 있던 도시들을 싹 허뭅니다. 허물고 나서 그 잔해 위에다가 또 도시를 세웁니다. 그렇게 세워진 도시들의 공통점이 보면 앞에 텔자가 붙죠.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텔자가 붙은 도시가 많죠. 텔아비브 이런 동네처럼. 이런 동네들은 땅을 파보면 헬라 문명이 나오고, 조금 더 파보면 아수르 문명이 나오고,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고,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다가 발견되는 보물은 엄청 값진 보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땅을 파다가 이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론 여러분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죠.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할까요? 그거를 자기 걸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밭을 소유를 해야만 합니다. 그런데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, 그 엄청난 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.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속성은,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데, 그 대가는 자신의 소유 전부, 즉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. 그러므로 자신의 전부를 그 밭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양할 때에
비로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, 즉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. 이것이 첫 번째 속성이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속성,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,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, 특별히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겠죠.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진주 장사가 구하고 있는 값진 진주는 어떤 사람일까요? 바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,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겠죠.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진주장사, 즉 천국,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46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즉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.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.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의 영혼, 이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. 그래서 값진 진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값진 진주 단수입니다.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, 모든 소유를 파신다는 거죠. 즉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죠. 은혜가 막 되죠. 그리고 또 하나,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 결코 아까워하거나 또는 억울해할 것이 아니죠. 내 거 다 팔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파신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이거는 완전 남는 장사 아닙니까? 누가 사갈 사람만 있으면 지금 당장 내 거 다 팔아야겠죠. 이것이 바로 천국, 즉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 속성, 47절입니다.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, 즉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것이죠. 바다에 그물을 칩니다. 어떤 고기가 거기에 걸리나요? 오만 때만 고기가 다 걸리죠. 좋은 고기, 나쁜 고기, 구부러진 고기, 구멍난 고기, 어린 고기, 큰 고기 할 것 없이 모든 고기가 다 걸립니다. 그리고 그 그물이 가득 차면, 다른 말로 때가 되면 그물을 올리겠죠. 그러면 그 그물 안에 있는 모든 고기가 딸려 올라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올라왔으면 그냥 다 담으면 좋겠는데 48절에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. 구분을 한다는 거죠. 먼저 이 그물에 걸린 모든 고기는 누구를 뜻하는가 하면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.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. 그러면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이 고기는 누구일까요?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.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마치 고기가 그물에 걸린 채 딸려 올라가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역시나 그때까지 교회라는 그물에 걸린 채 교회 안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올라가게 되겠죠. 그리고 그물을 던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.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신다고요? 고기를 고르시죠. 좋은 고기, 못된 고기. 그렇다면 좋은 고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? 바로 천국의 첫 번째 속성,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소유했는가.
이런 자는 그릇에 담기겠죠. 안 그런 자는 하나님 앞까지 갔지만 버려지게 되겠죠. 이것이 바로 천국의 세 번째 속성, 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, 즉 천국을 샀는가, 아니면 아직도 안 팔아서 못 샀는가. 말씀을 맺겠습니다. 다 팔았습니까? 아니면 아직도 조금 남고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팔기 아까워서 안 팔고 그대로 있으십니까? 얼른 다 갖다 파시길 바랍니다. 가지고 있을수록 더 가치는 떨어집니다. 그러다가 정해진 때가 지나가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그 상태로는 그릇에 담길 수 없습니다. 기회가 있을 때에 얼른 다 팔아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